그 루시퍼라는 그 노래를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불러대지만 그 노래 가사들을 보면은 루시퍼 너만 나에게 가득 채울 거야 막 이러면서 미래도 묶어버리고 사랑도 묶어버리고, 그 얘기 뭐예요?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이제는 결국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뭐를 해요? 자기 몸에다가 자해를 하기 시작해요. 이 교회에서도 이 찬양 부르는 것이, 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뒤엎게 되고, 그렇다면 성령은 뭐예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희락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사랑의 영인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그 아이돌이 부르고 세상에 그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 노래를 부르고 춤추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마치 뭐를 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인간의 구성 요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것이 바로 3분설인데 이것이 인간의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누구인가 그럴 때 인간은 영이 있어요. 이 영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후 불어넣은 그 영,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지, 정, 의를 우리는 혼이라고 얘기하고, 이 육이라는 것은 세상과 교통하기 위해서 세상과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교통하는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에요. 만약에 육이 없이 영혼만 있다면 투명 인간인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 육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라.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보여지지 않거든요.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성경은 영이 살아있다라는 걸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성령이 없는 육체는 그냥 죽은 이 육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저 영혼이 살아있네, 죽어있네, 살아있네, 죽어있네, 저 영은 지금 건장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됐네, 저 사람의 영은 지금 갓난아이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해를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러고 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이제는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왜 사단의 밥이 되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적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전백승은 무엇이냐? 백전백승.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이긴다,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적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적이 누구예요? 남편? 저 평생 왼수야 저거는 막 이러면서 남편이 나가는 그 뒤통수에다 대면을 막 저 평생 왼수 저거는 막 이러는 게 적인가요? 아니면 이 적이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여러분, 적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적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 맨날 집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진짜 너무나도 헛된 시간들을 낭비해. 형제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나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아시나요? 응? 여러분 우리는 나를 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나를 모르고 우리가 평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어떤 거를 치유하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내가 왜 성격이 이렇게 되었고, 내가 왜 화가 나고, 내가 왜 기분이 우울하고, 왜 슬프고,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날마다 누구 탓만 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동안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언젠간 알겠지,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빨리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빨리 발견하게 되면 훨씬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둠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이 휘둘리지 않아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랬잖아요. 야, 우리는 저들에게서 우리는 밥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메뚜기라고 자기 자신들을 표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노예.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노예로 사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라는 건 무엇이냐? 서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노예라는 거, 그리고 죄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데 이 죄수, 여러분 두려워서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롭다고, 이 대한민국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면서도 여러분이 겁나서 생각만 했지 어떤 일을 실천하지 못했고, 그냥 마음속에서 성을 세웠다가 부셨다, 세웠다 부셨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 못했고, 이게 다 뭐예요? 노예였고 죄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왜 갇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동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민욱이가 지난 시간에 이제 또 자기 내적 치유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민욱이가 딱 우리 교회 고등학교 3학년 때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이제 대구에서 보낸 거예요. 야, 너 열방제자교회 가서 훈련 받아라. 예,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왔어요.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왔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민욱이가 남자들하고는 안 놀아. 여자들하고만 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제 사명이 사람을 디자인하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사람을 디자인해라. 그 사람한테 가장 디자인이라는 것은 보세요,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살았어요. 왜냐면 저희 목사님이 야, 사모가 되면 이래야 돼, 사모가 되면 저래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도 않은 옷을 막 입고 나중에는 이제는 눌려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다 벗어버렸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목사님 저한테 뭔가 요구하면, 목사님 혼자 가세요. 어디를 신방을 가려고 그러면 머리는 이렇게 하고 옷은 이렇게 바꿔 입고 막 이러면 목사님 저 안 갈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너무 숨 막히는 거예요. 제가 아닌 저 같은 모습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딱 보면 저거는 왜 저렇게 하지? 다른 사람은요, 우리 민욱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민욱이가 여자 누나들하고만 놀고 있어요. 이모같이. 그리고 남자들을 막 피하는 거예요. 제가 상처가 있구나. 그렇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들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민욱이 어때요? 남자 형들 편해요? 형제들? 할렐루야? 편해졌어요, 민욱이 형제? 거봐요. 여러분, 그거 그냥 놔뒀으면요, 민욱이 형제는 맨날 여자 자매들하고만 룰루랄라 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반쪽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가 이렇게 딱 같이 지내면서 아, 저 사람 저게 있구나 다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면서 이거 고쳐가자, 이거 좀 해결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가 여러분을 데리고 집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내적 치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 여러분의 부자연스러운 옷을 입고 앉아있고 불편해하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진짜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로워하죠. 그런데 저 역시도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제가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는 노예와 같이 죄수와 같이 그동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공격들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데, 이 우리 안에 영적인 공격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거의 대부분이요, 우리의 그 부모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 된 사람들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애들한테 죄책감, 내가 미안하다, 죄책감, 이거 절대 안 돼요. 자녀들 앞에서 죄책감이라든지 정죄감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요, 우리 부모님 역시도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윗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죠, 우리 나라고 한다면, 그럼 윗대 부모님으로부터 똑같은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때문이라고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것이 결국은요, 끝으로 올라가 보면은 무엇 때문이냐? 선악과 사건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누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의 뿌리를 올라가고 부모의 할아버지, 또 할머니, 막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가장 그 원뿌리는 선악과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원뿌리, 결국은 그 원뿌리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옥죄어 있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런 그 어둠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항상 이 악한 사단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상처를 받을 때 우리에게 들어와요. 상처. 이 상처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큰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뭐가 상처가 될까라는 것들조차도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내가 원하는 부모님의 상은 자녀들에게 인정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자녀들이 그 성장해주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이 성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정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정하고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인정받지 않고 사랑받지 않은 아이들은요, 이 성인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이 몸은 커졌는데 어린아이와 같아요. 늘 징징대요. 늘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그리고 이해받고 그렇게 칭찬받고 막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건강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까요? 사랑해줘요. 인정해줘요. 기다려줘요. 징징대지 않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선악과 사건 때문에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깨져 있는 가정에서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이 상처로 온통 누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느냐? 바로 성령이 아닌 이 어둠의 악한 영, 사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단이 우리의 무엇을 생각의 길을 만들어 놓고, 감정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의지의 길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감정을 주고 의지가
생겼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이 지정의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부터 생겨났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왜? 성령은 뭐예요? 성령, 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 감정은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들어올 것이고 이 의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 사단이 장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다 누가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무엇의 습관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사단의 습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목사님 생각이 저하고 틀리신데요? 그럼 누구 생각이 틀릴까?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자꾸 고집을 부리면 여러분이 고난이 어떻게 될까? 질경이 같이 길어져요. 그러나 내 생각이 틀리고 목사님 말이 맞구나.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할렐루야.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거쳐서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참으로 저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 정말 힘든 시간 살았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제가 하나님 저 그냥 지옥 갈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밑바닥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뚫고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저를 묶을 수가 없는 이 상황까지 왔다면 여러분이 저를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도 저 자식이 내 말만 들으면 저렇게 힘들게 안 살 텐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말만 듣고 살면 인생 진짜 쉽게 살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아니면 또 이기기가 힘드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이 의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들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사단은 이 상처로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지만 여러분 사단은요 또한 음악으로도 들어와요. 사단은요 영화로도 들어와요. 사단은요 모든 음란물로도 엄청나게 음란물로 들어오고 게임으로도 엄청나게 들어와요. 제가 최근에 깨닫는 건 뭐냐면 게임을 1년 2년 한 친구들 3년 한 친구들 4년 5년 한 친구들도 있지만 딱 거기서부터 모든 뇌의 움직임이 스탑됐다라는 걸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뇌의 성장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이 정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막 공부해라 그러는데 공부가 아이들의 뇌를 키워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많이 놀아줘야 되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에게 막 아직 이렇게 유치원 지금 다니는 아이들한테 막 이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그러면요 완전히 뇌가 다 망가져 버려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이 자연도 바라보게 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 안에서 좋은 유대관계를 이렇게 맺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뇌가 성장이 되는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다 그럼 그 아이는 꼭 초등학교 5학년의 수준으로 계속 1년, 2년, 3년 게임하는 기간 동안에 뇌는 성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중학교 3학년부터 게임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연령 수준은 몇 학년일까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성장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요, 이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느냐, 성장이 안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뇌가 결국은 정지 상태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 뇌 가지고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두려움이 더 많아요. 사람 관계도, 친구 관계도 두렵고요. 그리고 공부 자체가 두려운 게, 안 돼서가 두려운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을 두려워해버려요. 먼저 무슨 마음부터 갖게 돼버리냐면, 이 생각 안에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버려요. 두렵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트라이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 그걸 시도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돼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공격들을 여러분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 안에요, 영화로든 그리고 또 책으로든 음란 잡지로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인들조차도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샤이니 그룹에서 불렀던 그 루시퍼라는 그 노래를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불러대지만, 그 노래 가사들을 보면은 너만 루시퍼, 너만 나에게 가득 채울 거야, 막 이러면서 미래도 묶어버리고 사랑도 묶어버리고, 그 얘기 뭐예요?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이제는 결국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런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은 이제는 뭐를 해요? 자기 몸에다가 자해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오래 전에 그거를 이제 봤던 내용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해가지고 막 그 노래를 부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이 찬양 부르는 것이, 여러분 이 찬양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우리가 이 찬양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뒤엎게 되고, 그렇다면 성령은 뭐예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그리고 이 성령은 뭐예요? 희락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사랑의 영인데,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그 아이돌이 부르고 세상에 그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 노래를 부르고 춤추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마치 뭐를 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요, 우상이에요. 루시퍼라든지 아예 본격적으로 이름이 나와버려요. 루시퍼, 내 인생을 너에게 완전히 올인할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가사 한번 들어봐요. 진짜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음란한지,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세상의 노래들이. 여러분 그런 속에서 여러분은 그 노래들을 듣고 계속한다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상처로도 사단이 들어오지만 세상에 그런 노래, 영화, 이 눈으로 다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이 사단의 역할들을, 이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모르면 결국은 여러분은 적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여러분은 그냥 인생을 폐인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먹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이 모든 것이 사단이 그냥 세상에 쫙 깔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요즘 막 유튜브 너무 잘 보잖아요. 세상의 드라마들 너무 잘 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걸 다 끊어야 돼요. 왜? 우리는 사단과 전쟁을 해야 되지, 이 사단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단이 무섭게 우리에게 달라든다면 우리는 사단을 이렇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요, 어떤 막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나 예술이나 그리고 집안에서 있는 그 TV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치고 들어온다라는 사실, 음식으로도 여러분이 치고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 어둠의 영들과 여러분이 이제는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또 상대에게 공격하는 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욕은 입에 권세가 있어요. 이 혀에 권세가 있어요. 장애인, 그러면 그 누군가가 장애인이 돼버려. 그 다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장애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야, 말 조심해, 말대로 돼. 여러분 진짜 말대로 돼.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서 장애인 생겼으면 좋겠어요? 생겼으면 좋겠냐고요. 그럼 장애인이란 욕을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정말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말대로 돼요. 여러분 입에서는 축복의 말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어떤 걸 가지고 우리 안에 침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 앉아서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을 죽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것이 절대 저주의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길을 한번 걸어보고 차 안에 버스 한번 타보세요. 아이들의 말들이 욕이 섞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절대 그것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그들이 그걸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 섞여서 살아가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문화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것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애들은 쓰는데요, 쟤는 쓰는데 저는 애들이 쓰는데 제가 안 쓰기는 아이들하고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입에서 욕을 써서는 절대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사단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우린 지금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고 감정으로 치고 들어오고 우리의 의지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꽁꽁 묶어놔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상처일 수도, 상처만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지만 상처만으로 우리에게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보는 것들, 여러분이 안 좋은 거를 보고 나면 기도할 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르잖아요. 그럼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좋은 것을 보기를 바라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성경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들,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힘들어 죽겠어, 이 말 너무 한국 사람들 잘해요. 힘들어 죽겠어. 그럼 죽겠다라는 거 뭐예요? 그건 죽으세요. 그럼 안 죽어도. 여러분 우리 힘들어 살겠어. 이제는 여러분 바꿔야 돼.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야 돼. 남편한테도 막 제 왼수 같은, 그러면 늘 왼수가 돼. 남편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언어를 사단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이 언어도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이제는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눈도 이제는 나쁜 거를 절대 보면 안 돼. 나쁜 거를 보면은 결국 그런 행동들을 하게 돼 있어.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게 만들어 버려. 아멘.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 행동하게끔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상상력, 여러분 이 생각 안에 얼마나 많은 사단들이 우리의 이 생각으로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후회하는 인생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 또한
두 번째, 이 감정의 영역 역시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 또 어떤 눌림, 그리고 또 너무 쉽게 포기하는 어떤 마음들, 여러분 이런 분노하는 마음들, 이 모든 감정들, 여러분 이것을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감정들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이 생각보다 더 강력한 게 이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내 감정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화내지 말아야지 생각은 하지만 내 입술에서는 벌써 감정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들을 이제는 반드시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생각과의 전쟁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생각의 통로로 들어오는 전쟁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너가 이제는 정갈을 밟으며 이 악한 사단과의 여러분의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이 10번 들어오고 쳐내면, 이제는 계속 쳐내면요, 이게 점점 줄어요. 제가 해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외쳤을 때는 이 생각이 또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 계속 생각이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계속 쳐내면 나중에는 이 사단이 지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칠래요? 사단을 지치게 하실래요? 사단을 지치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면 돼요. 그런데 이 감정으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실은 이 감정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이 감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아멘. 감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깨끗이 청소하는 게 여러분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뭐가 있냐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과거에 안 좋은 어떤 감정들이 똑같은 상황이 딱 되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 눌렸고 억압받았던 그 감정들이 결혼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과거의 그 감정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제는 이 입에서 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의 그 감정을 딱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해버리면 이 남편이 나를 무시해도 화는 나지만 이 마음 안에서 불 같은 게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날 때 막 눈이 뒤집히잖아요.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나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 감정 안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안에 이 눈이 뒤집힐 정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막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반드시 감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는 이 감정의 싸움터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왜 내가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무시를 당하면 그렇게 열이 받는가, 여러분 이 감정들을 반드시 마음을 청소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지라는 것은요, 이게 바로 습관이거든요. 여러분의 습관. 이 습관들이 바로 바뀌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만 절대 못 고쳐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을 다루는 것들을, 이것을 치유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훨씬 하나님 믿는 것들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실은 우리가 싸움하는 장소는
무엇인가? 인간의 세 가지 싸움터가 바로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안에 사단이 공격해 온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해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사단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꼭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던 말씀인데, 잠깐만요. 제가 시편 말씀 24편, 우리 24편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가게?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전쟁에 능한 여호와.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마음의 문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잘 열고 세상에는 너무나도 잘 열어. 그러나 이 여호와께 문을 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와, 게임은 10시간씩을 해. 그런데 교회 와서 1시간 이상 예배 드려지기 시작하면, 목사님 예배가 너무 길어요. 게임은 10시간씩 해. 그런데 예배 1시간 넘어가면,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이 길어요? 드라마는 3시간, 4시간씩 그냥 봐. 막 재방송을.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왜 이렇게 지루해? 여러분, 이게 벌써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여호와를 들여보내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눈 뜨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전쟁에 능한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많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그 모든 원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안에 여호와가 들어온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누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누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단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을 열어도 여호와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안에서도 이런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딱 상했어. 기분이 팍 상해. 그러면 그 기분이 팍 상할 때 그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이 안에 미움이라든지 화가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내가 지금 누구를 담은 거예요? 사단을 담은 거예요. 그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겨요. 그것을 빨리 여러분이 깨닫고 훅 하고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 그리고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얘가 이렇게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해해주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짓 하고 있냐면 사단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인 거야. 내가 사단과 이렇게 딱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미움의 감정은 사단과 연합이 된 거고, 여러분이 이것을 버렸을 때 내 안에 성령이 확 붙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미움의 마음이 왔을 때 내가 이거 죽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얘를 뽑아내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쏟아대면은 막 마귀가 이 새끼 저 새끼 다 붙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싸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사단을 여러분이 딱 사단과 접신이 돼가지고 이 마귀 짓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마귀야. 마귀인 거야 마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미운 마음이 올 때 여러분 얼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누가 탁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날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서 죽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의 통로, 마음의 감정,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의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반드시 바뀌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기대할 수 없어요. 아멘. 예수를 믿지만 천국 가기 힘들어요. 아멘. 여러분 천국을 가더라도 부끄러운 구원받게 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 이 상처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것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멘. 이 어둠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와 버리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저주의 말 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이 입에서 어떻게 성령과 더러운 그 영이 이 한 입에서 나올 수 있냐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이것은 옳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분노가 나고 화가 난다면 더 예배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완전히 죽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